오늘은 로마서 53번째 시간으로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다양성의 시대. 무슨 뜻일까요? 다양성의 시대. 대표적인 말로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야. 이런 말 유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양성의 시대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틀린 건 아무것도 없다. 다 맞는 거다. 내가 옳은 것처럼 너도 옳다. 내가 맞는 것처럼 너도 맞다. 이게 바로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이 여러분 심각한 한 가지 착각에서부터 시작된 생각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완전하다. 사람은 무조건 선하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다 선하고 사람이 다 완전하기 때문에 다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거의 신처럼 그렇게 다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질까요? 선해질까요? 그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정해줘서 선해집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집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편의점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컵라면을 하나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는데 스프를 잘못 이렇게 팍 뜯어가지고 그 바닥에 다 쏟았나 봐요. 그러더니 에이씨 하면서 컵라면을 엎어놓고 그냥 가버렸대. 그래서 막 쫓아가가지고 아저씨가 성격이 좀 있으시거든요. 너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 내 맘인데요? 그거 치우는 건 아저씨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러더래요. 막 싸우려고 그러더래요. 조금만 자기가 좀 이렇게 흥분을 참지 못했으면 한 대 때릴 뻔했는데 그냥 돌아왔다고 그랬더니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거죠. 가면 안 되는 곳으로 자꾸만 가려고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자꾸만 하려고 그러고 어울리면 안 되는 사람과 자꾸만 어울리려고 하는 게 바로 오늘날의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런 현대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야기 해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구원과 생명 이런 이야기 하면 얼마나 무시를 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꼰대냐? 설교하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하는 말, 그래서 우리 사회를 굉장히 심각한 불신으로 몰아가는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안 해. 나 못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런 거절, 거부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우리 이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면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뭔가를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뭔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한번 해라. 그러면 그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혼자 있는 게 괜찮다가도 삶에 이렇게 조금만 덜컹거리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한순간에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 뭘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 되는 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는 하지만 틀린 것까지도 죄인 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하게 그거 죄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동성애 같은 거. 우린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죄예요. 이거 너무나 오래된 죄.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여러분 이 동성애는 그때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허용해 보신 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남자와 여자와 그 밖에 다른 것들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거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노예 갔더니 우리 총회 차원에서 결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0월 27일 날 200만 명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광화문에서 모여서 이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방에서는 막 지금 벌써 막 그 45인승 대형 버스 있잖아요. 그거 몇만 대가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러고. 그거 우리 집회만 하지 말고 총회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이렇게 한국교회가 모으자.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돈으로 좀 도와주면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자. 그렇게 결의를 했다고 합니다. 동성애 같은 거. 여러분 우리가 반대해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여러분 찬성한다고 뭔가 트인 사람이고 깨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찬성하면 뭔가 괜찮아 보이고 저 사람은 참 다양성이 있는 사람 이렇게 아무도 여러분 칭찬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신사참배 그 찬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선한 전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우리가 단호하게 반대해야 되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 사람들 건드리면서 지금 계속 전쟁을 계속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해야 돼요. 종교다원주의. 기독교 신앙에도 생명이 있고 불교에도 생명이 있고 모든 종교들을 우리가 다 인정하자.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좀 넓어 보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죄 아닌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먼저 하나됨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글씨가 작아서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보이죠? 이 정도는. 하정희 권사님 보여요? 글씨? 그럼 다 보이는 거예요. 92세 어르신이 보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 되라고 그러지 않았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뭘로 지켜야 될까요? 그 앞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함을. 이 네 가지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겸손이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고삼원 목사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볼 때도 제가 불쌍해 보이죠? 제가 여기 가로치고 긍휼히 여기심 이렇게 썼어요. 제 원고를 누가 이렇게 훔쳐봤는지.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 온유는 뭘까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온유하면 잘 다뤄지는 거. 열이 막 펄펄 끓는데 해열제 먹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용해 주는 거예요. 잘 수용해 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생색내지 않는 거. 생색내지 않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는 여러분 생색내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 알아요.
우리가 하는 잔소리 아이들이 다 잘 알아요. 부모가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이야기 해봐요. 아무리 맞는 이야기 해봐요. 자녀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유 어머니 내가 잘 몰랐는데 이제야 그것을 깨닫게 됐네요. 이런 자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엄마 알아 이거 이야기하면 100번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죠.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여도 참 희한해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다 잔소리가 돼버려요. 희한하죠. 예? 부모가 하는 말이 여러분 다 너 잘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자녀들은 그 말 잘 안 들어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잔소리하지 않고 생색내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용납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 되는 과정을 여러분 큰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용서가 되고 그래야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4살짜리 그 아이들 담당하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애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4살짜리는 애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도 4살짜리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자기 눈을 보고 있어야 돼요. 다른 데 쳐다보고 있으면 막 잡아당기고 내 말 들어보라고. 이게 4살의 특징이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넌 너무 말이 많아. 넌 그만해. 말 그만해. 이래요? 4살짜리한테 그런가요? 아니, 너 더 이상 이야기하면 회초리 때리고. 이래요?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어디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래요? 용납해 주잖아요. 왜요?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게 용납함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칙은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도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후배들 한번 보세요. 후배들. 예. 내가 하는 그 일의 후발주자들. 나는 전문성이 있잖아요. 나는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 눈에 뻔히 보이죠. 근데 그 실수를 할 때마다 지적하면 안 되잖아요.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겸손함으로 불쌍히 여겨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 입장에서 팔로워 입장에서 또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리더 입장에서 우리가 좀 2가지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근거는 뭐예요? 근거는 그 권세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들이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꾸만 깨트린다는 거예요. 파괴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깨트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파괴하는 자이고 파괴해서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죠. 마귀가 뭔가를 이렇게 무너뜨릴 때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본성 중에 그런 거 있어요. 거절하는 거, 거절의 영. 거부하는 것.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마귀가 이런 마음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내면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눈으로 본 것을 그것이 죄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눈 관리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답습한단 말이죠. 죄 짓는 것을 보게 되면 자꾸만 그 눈으로 그것을 노출하게 되면 인간은 여러분 상상을 하게 돼요. 그건 자동이에요. 우리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눈으로 본 것을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자꾸만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자꾸만 이렇게 사람 죽는 거, 범죄하는 거, 뭐 포르노 이런 것들 자꾸만 노출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청소년들은 흉내내요. 흉내낸다고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눈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은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반복해. 여러분 자꾸만 상상을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냐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새겨진다. 예, 여러분 우리가 도장을 파잖아요. 도장을 내 이름을 새긴다고 그러잖아요. 칼로. 예, 바위에다가 내 이름 이렇게 새기잖아요. 비석 같은 거 새기잖아요. 지워지지 않잖아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착상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착상된다. 착상된다라는 것은 임신이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상과 동시에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죠. 엄마 뱃속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고 상상한 것이 마음에 딱 착상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줘가면서 이 죄를 키워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힘을 내서 계획을 세워요. 뭐에 대한 계획? 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삶으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 내지는 행동으로, 내지는 옆에 있는 사람하고 공조해가지고 죄가 나타나게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눈에서부터, 귀에서부터.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은 듣지 마세요.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은 듣지 마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보지 마세요. 자꾸 상상하면서 마음에 착상이 되고 이게 자라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 있는 그런 에너지를 마귀가 사용을 해서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는 거죠. 온전함을 파괴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여러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마음에 기존 질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결정들에 대해서 거절감이 들고 자꾸만 거부감이 들고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면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 이게 죄인가 죄가 아닌가 말씀 들고 판단하는 거예요. 죄라고 한다면 이야기해야 돼요. 죄라고 한다면. 예. 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아닌 것이라고 한다면 더 큰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작은 가치는 조금 나중에 유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국가가 됐든 직장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결정권은 사람에게 있지만 위로부터 있는 그 권세자가 있지만 여러분 그 권세자를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권한과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나는 사람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혹시 여러분 그 인간 권력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인간 권력자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시간이 여러분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시간이 약간만 지나보면 금방 알게 되고 그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어쩌면 더 나은 결과가 오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투표, 선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하정인 권사님이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투표, 선거 여러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사람의 예상을 뒤집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 사람은 진짜 꼭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안 되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깜짝 놀랄 때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투표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투표는 사람이 하지만 사람은 누가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16장 33절 말씀. 시작. 제비는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결정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잘못된 지도자를 뽑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고생하고 나라가 후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자세는 내려진 정책에 따라주고 순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고 다음 세대에 반드시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악한 법에 순응해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보다 더 확실한 더 좋은 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격동의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 세대에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뽑아놓고 저 대통령은 정말 잘 뽑았다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야, 이번 대통령은 너무 잘 뽑았어. 세상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적 없어요. 다 뽑아놓고 아유 나라가 걱정이다.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틀림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시대에 악한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 하면은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합이라는 왕은 정말 악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에도 악한 왕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여로보암이라든지 뭐 아합 왕이라든지 므낫세 왕이라든지. 이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성경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더라 이렇게 딱 박아놨어요. 그냥 아예 그냥. 아합은 뭐 그의 악행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남유다도 여러분 악한 왕들이 있습니다. 여호람이라든지 뭐 시드기야라든지, 예, 이런 왕들은 하여튼 너무 악한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왕들이 그들이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사탄은 악한 존재죠. 그래서 악한 사단과 선한 하나님이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과 상관없지만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이 뭘 하려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잖아요. 그래도 될까요? 허락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허락할 때만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그 악한 일들도 우리가 참으면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아수르, 바벨론,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회초리 같은 그런 존재, 빠따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종아리를 이렇게 회초리를 때린단 말이에요. 회초리 많이 때려봤어요? 권만수 권사님? 안 때려봤어요? 회초리를 만약에 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초리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회초리,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의 매를 때린 그 회초리 어떻게 합니까? 꺾어가지고 아궁이 속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땔감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회초리 가지고 이제 분풀이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자녀가 종아리를 맞아서 아프잖아요.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때렸는데 여러분 이 회초리는 아궁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여러분 다 회초리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정화되고 강화되고 성화되고. 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강화되고 신앙이 강화되고 성화되고 성령의 사람들이 돼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떤 생활을 통해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포로 생활 끝날 때쯤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로 멸망하게 하고 바벨론 멸망하게 하고 여러분 악한 권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동서고금 언제나 한시적이었어요. 짧아요. 너무 악한 이렇게 정권, 너무 악한 그런 어떤 왕, 짧아.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때가 되면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아갈 때 조금 유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조금 이렇게 수준을 좀 올리면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게 보여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내가 사는 동네도 보이고 서울도 보이잖아요. 우리의 수준이 조금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높아지면은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시작이 어떻고 과정이 어떻고 결과가 어떤지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라고.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파종도 해라.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파종한 것을 가지고 결실을 해라. 그걸 먹어라. 그리고 바벨론에 가가지고 살아라. 가정을 잘 꾸미면서 살아라. 그리고 절대로 그 어떤 누구의 말도 믿지 말고 말씀대로 포로 생활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 70년 하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정화, 강화, 성화가 되기 때문에. 악한 시대를 조금만 참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에 순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일에 대한 이유와 그 일에 대한 유익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근데 그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시리라.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다 순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 그래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 그래요? 주기도, 주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대개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이렇게 대통령 정치 이야기 잘 안 하는데 대통령 욕하는 사람 굉장히 여러분 언제는 칭찬받는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미국처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기도 40몇 명의 대통령이 있다고 그랬는데 칭찬받는 대통령 없었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지켜보세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재밌지 않아요? 재밌을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굉장히 적응이 빠른 민족이잖아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안전장치를 만드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이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발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켜보세요. 지켜보시면 돼요. 여러분 미국 대통령 이제 3주만 있으면 대통령 뽑는데요. 두 사람 붙었죠?
예? 어떤 사람부터 이름 기억이 나세요? 해리슨. 예,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이었던 해리슨 여자. 그것도 좀 흑인. 그리고 저쪽은 이제 곧 있으면 80대시는 80이 넘으셨죠? 예, 아저씨. 트럼프. 예, 거의 지금 박빙이래요. 50대 50. 여러분, 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가 유익이 있을까요? 누가 되든 우리나라는 다 힘들어져요. 뭐 그거 걱정을 해요. 누가 돼야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돼야 된다고. 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가 뭐 크게 발전하나?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나라는 다 힘들어져요. 네,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남의 나라 꼭 대통령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고. 여러분, 누가 되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수와 같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전쟁, 뭐 중국의 시진핑, 일본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세요. 지켜보세요. 여러분 이런 자세가 가장 나라를 사랑하는 자세예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목사님 왜 뭐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면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 잊어먹어서 그런 거예요. 잊어먹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 많이 합시다.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목탁 두들기는 스님들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요? 연불이나 외울 줄 알지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한다고 한들 생명이 없는 부처한테 기도하는 게 유효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면 우리 탓이에요? 우리 탓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아멘이에요? 하정희 권사님, 제가 하정희 권사님 엄청 사랑하는지 아세요? 근데 그게 눈에 보여야지.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가지고 알기는 알지만 뭘 가지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다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실 때가 와요. 예.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고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사명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항상 늘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믿음은 뭐가 있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 처지, 형편 이런 모든 것들, 상황들 이거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신하면서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기들을 더 큰 복락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따르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그렇죠? 팔로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다음으로는 리더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가 한번 우리 다 리더예요, 여러분. 내가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간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다 리더예요, 리더. 예. 저는 교회의 리더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한 가정의 리더란 말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내가 맡은 그 부서에서도 우린 리더예요. 자, 그러면 리더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죠. 권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에 합당한 권위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 생각하여서 그 일에 집중하면 여러분 그 권위를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인정해줘요. 이걸 여러분 우리는 권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권위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나 이런 권위 있다고 강요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그러면 여러분 팔로워들이 따라옵니까? 절대로 안 따라올걸요. 뒤에 가서 욕할걸요. 권위는 자기가 주장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권위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그 권위는 주장한 만큼 상실하게 됩니다. 지금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지금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까?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 순간에 목사의 권위는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 하는 동시에 어디서 감히 그러면은 그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완전히 무슨 조선시대예요? 그런 분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제가 좀 재밌게 이야기하느라고 그랬는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날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좀 수치스럽고 화가 나죠.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요? 전화해서 잠깐만 보자고, 일로 와보라고. 붙잡아 놓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그게 해결될 것 같아요?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가 날 무시하는 것 같고,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치밀고,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 앉아있는 그 자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정말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사람 보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화가 나면은 막 사람 들으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교회 오는 동안 그게 10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앉으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화가 난다고 그 자리에서 막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 왜 나를 자꾸만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 길 가다가 한번 자빠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오는 중에 기도 제목이 결정이 돼요. 오는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당, 예배당으로 오는 그 시간도 기도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리더인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더라도 잘 따라주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세, 권위, 권한, 권력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권위와 권세와 권한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내가 아무리 내 권위를 내세운다 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묵상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과 율법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서기관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서기관이 가르치는 대로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타에 의해서 서기관의 권위가 되게 높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권위주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로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했기 때문에 서기관과 달랐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무시한다, 자녀가 무시를 하고 배우자가 무시를 하고 회사에서 무시당하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여요. 이게 왜 그러는지가 보여요. 제가 처음에 전도사 나갔을 때가 24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 세는 나이로 24살 때였는데 그것도 1월 달이었으니까 더 어렵겠죠, 여러분. 24살 1월 달에 왔으니까. 그때 제가 고등부를 맡았어요. 저하고 나이 차이가 이제 뭐 많이 나봐요. 6살 차이 나고 막 이랬던 애들이에요. 근데 교육자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청년부 맡으라고 해가지고 청년부도 맡았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제가 나이가 24살, 23살, 24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뭐 귀엽기도 굉장히 귀엽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전도사 상상만 해도 여러분 참 귀엽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저만 보면 맨날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리다고. 그게 인사였어. 우리 아들보다 더 어리다고. 그래서 저를 부를 때는 항상 자세가 한쪽 손에 주머니 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부르면 내가 좋겠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겠는데 저를 부를 때 항상 주머니 손 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뭐 워리워리 부르는 것도 아니고 댕댕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주머니 한쪽 손 놓고서 저기에 있으면 이랬단 말이에요. 전도사님 잠깐 저 좀 볼까요? 이러지 않았어요. 저 뭐 사임할 때까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나이는 어려도 무시당하고 막 그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거니 그거가 뭐냐면 소심한 복수지. 소심한 복수. 뭐냐면 무슨 뭐 이렇게 주일학교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회 하고 막 그럴 때 무조건 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어요. 더 오래 기도했어요. 누가 알아준다고. 근데 억울하고 막 무시당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진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 하소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당할 만하니까 무시하는 거죠.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 그리고 얼마나 어설펐겠습니까? 정말 어설펐거든요, 정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기분이 나쁘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마다 본당에 올라가서 저도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러려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당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사역이 쉬워져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지 않으니까 아이들, 청년들 이렇게 그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극복하는 법을 한번 터득을 하니까 화는 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화예요. 그때부터는.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 거죠, 사람이. 화는 나지만 이겨낼 수 있는 화. 괜찮죠? 그 정도면? 자존심은 상하는데 그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예수님 동생 야고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 쓴 야고보 선생님.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을 해봤는데,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할 때 가장 많은 핍박을 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집 나간 형님 찾아서 맨날 쫓아다니고, 뒤에 가서 이제 수근수근거리고, 저 형 좀 맨날 저런다고, 저 형이 무슨 메시아냐고 맨날 그러고, 형 보면 미쳤다고 그러고 쫓아다녔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초대교회 총회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초대교회 굉장히 기라성과 같은 여러분 일꾼이 되거든요.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총회장이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반대자, 예수님의 핍박자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권위의 총회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야고보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야고보의 별명, 낙타 무릎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 무릎 관절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야고보 말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선생님은 그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권위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거기에서부터 여러분 권위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잘 못 견디는 그런 분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죠. 무시하면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자존심이 상하고 막 밤잠을 설치겠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건 정확해요.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경우인데 이상하게 자존심 상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게 다른 사람들은 다 걱정을 해요. 그런데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건 사탄이 안 넘어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요즘 그런 경우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당했는데, 단톡방 있잖아요. 단톡방 있잖아요. 단체 카카오톡 방, 그런 거 있잖아요. 나만 빼고 단톡방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있어요? 그런 거? 예, 있습니까? 오집사님 있어요? 교사들이 나만 빼고 따로 단톡방을 이렇게 상상만 해도 좀 힘들죠. 네.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하는데, 당회가 있는데 자기가 없는 당회원들이 있는 방이 있대요. 네. 그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데 거기서. 근데 그거를 알았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기분이 나쁘지가 않더래요. 장로님들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잘한 것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해결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괜히 카카오톡 이렇게 카톡 소리 날고 그러면 목사님 힘드실 것 같아서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방을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 정도 내공은 돼야 돼요. 이 정도 내공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네. 그게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네. 오늘 권위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여러분, 팔로워의 입장에서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그 일에 대한 결론을 하나님께서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리더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 말씀, 예배로 주어진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그거 여러분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등지고 사람 바라보면서 기분 나빠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등에서 우리의 동역자가 같이 떠받들여서 같이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